인사드릴게요. 이렇게 힘들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오늘은 우리 여성 목사님의 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여성 목사님들의 잔치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를 보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예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주님의 그 길을 사실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의 70년, 참 긴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나온 날 그렇게도 그리던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들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러한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네,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 같은 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렇게도 고대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조국의 참상이 말이 아니었죠. 국토가 해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도 무너지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정말 깊은 꿈을 안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전 시대였잖아요. 성전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은 3일길 4일길을 걸어서 성전으로 몰려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꿈을 안고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것이 중단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타국에 나가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론이 분열됐어.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 옆에 얼마나 그 외세의 위협이 많았습니까? 이래서 중단됐다는 거죠. 당시에 그들 주변에는 모압이나 암몬 같은 그러한 적들이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피가 외국인과 섞였다. 전쟁 중에 또 다른 외국인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저주하고 그들을 짐승반도 못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배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분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이 중단되었고 이제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성전 건축의 꿈이 좌절되고 너무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5번째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요 순금나무와 2 감람나무였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큰 산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70년의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내 몸의 질병, 또 여러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을 하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오셔도 못 고쳐.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넣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육신이 부패해서 냄새나던 저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엘리야처럼 오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울처럼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는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 도전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도전했고요. 그리고 갈렙은요 자기의 나이 85세인데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들을 쳐부시고 당당하게 자기 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슬퍼하는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시죠. 그래서 그들은요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낙심의 산이 무너지도록 외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 그렇게 커 보이던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내 발 아래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르바벨이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모든 백성들 보고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머릿돌은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이렇게 놓는 주춧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될 줄로 믿고 첫돌을 놓기만 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수룹바벨은요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에스라서 6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한 지 4년 만에 그 성전이 준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4년 만에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걸림돌은 사닥다리가 되고 원수의 그 방해 동작들은요 최대의 나를 지원해주는 원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이고 바로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다윗을 사용했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락 싸움 그 어린아이에 그걸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66권 이 계시의 이 성경 말씀을 쓸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유기적 영감을 주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택하신 영혼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는 방법을 찾고요. 또 많은 프로그램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그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대를 놓기만 하면 네 손으로 그걸 마치게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전 공사를 그 재건할 때 놓았던 그 주춧돌처럼 네가 다시 시작만 한다면 이 성전이 완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10절을 보니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 수룹바벨이 건축하는 성전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때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면 예전에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요, 지금 이 수룹바벨이 짓는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다는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과 비교할 때 지금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요, 수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수룹바벨 짓는 그 성전을 너희들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래요.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곳은 이미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하나를 갖다 놓았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시시해 보였어요. 그리고 수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수직과 수평을 잴 때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너무 작고 그걸로 우리가 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 그러나 세상에 두루 다니며 행하신 여호와의 눈, 그분의 일곱 눈이 그거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명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은 이미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크고 화려한 것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을 했잖아요. 겨자씨는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우리 교수님이 겨자씨를 갖고 와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얀 백지에다 겨자씨를 이렇게 담아줬는데 무슨 코스모스 씨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작아요. 잘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볼펜으로 저만 딱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어부들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다 지금 덮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이어갈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잖아요.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찮은 돌 하나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다 큰 산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산더미만한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큰 산이 평지가 되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방향이 축복이 됩니다. 아멘. 장애물은 변해서 디딤돌이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